요한계시록 제6장 1. 첫째 봉인됨 2. 둘째 봉인됨 3. 셋째 봉인됨 4. 넷째 봉인됨 5. 다섯째 봉인됨 6. 여섯째 봉인됨 1. 첫째 봉인됨 1절 어린 양께서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실 때 내가 그것을 보았고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네, 생물들은 천사이고요. 넷이 있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사자는 용맹의 상징이며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희생과 봉사의 상징이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지식 지혜의 상징이며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독수리는 신령한 세계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같이 다양한 특성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2절 내가 보니 흰 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으며 그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 네, 흰 말은 영적 생명과 진리로 하는 복음 운동입니다. 흰 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고 활을 가졌다는 것은 말씀으로 싸우며 적중시키는 것이고 면류관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은 복음 운동에는 항상 승리만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며 그러므로 성도는 매번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갑니다. 2절 둘째 봉인됨 3. 둘째 봉인을 떼실 때에 둘째 생물이 말하기를 오너라 하였다. 그때 다른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고 사람들로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며 또 큰 검이 주어졌다. 네. 붉은색은 죄악을 뜻하며 붉은 말은 복음을 적극 대항하는 마귀의 세력입니다. 붉은 말 위에 탄 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습니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마귀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입니다. 화평을 제하고 화계를 일삼는 마귀가 거대한 붉은 용과 같습니다. 서로 죽이게 하는 것은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핍박, 박해하여 자신도 죽고 상대방도 죽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큰 검이 주어졌다는 것은 마귀가 생명길로 가는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삼기 위해 영생의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큰 불을 품고 인간들에게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3. 셋째 봉인됨 5절 셋째 봉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였다. 그때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 네 생물 중에 나는 음성 같은 것을 내가 들었는데 말하기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여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이다. 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해하지 마라 하였다. 네, 검은 말은 영육 간의 기근을 말하는데요. 곳곳에 기근들과 지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대한 기근입니다.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평과 정의를 나타내기 위함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저울에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데나리온은 로마 은하의 명칭이고 하루 일한 일당을 뜻하는데 너무 적은 품삯을 받음으로써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영생의 양식을 구하기가 힘들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므로 육신의 양식보다도 더 중요한 영생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열심히 내게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했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영광과 진리로 만들어진 거듭난 우리들의 영혼을 말하는데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슬기로운 자들은 자신들의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간 것과 같이 영광과 진리의 기름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포도주는 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이시고 방패이시며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온전히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여호와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많으십니다. 참고로 여호와라는 뜻은 약속대로 이루어지시는 언약 성취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4. 넷째 봉인댐 7절 넷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기를 오너라 하였다. 그때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 이름은 사망이었으며 음부가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에게 검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으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네, 청황색 말은 순수하지 못하고 혼합된 정체를 말합니다. 천국과 세상, 하늘과 땅, 영과 육, 생명과 사망이 서로 섞여 있고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타협하는 것입니다. 흰색과 검은색은 완연히 다르므로 구분하기가 매우 쉬운데 이 혼미혼합, 혼탕주의는 아닌 것 같기도 하며 같은 것 같기도 하여 이미 마귀의 계율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것은 충성과 순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갓난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땅에 들 짐승으로 땅의 4분의 1을 죽인다는 것은 하찮게 본다는 뜻으로서 약육 강식을 일삼는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성도를 핍박함으로 두려워 믿음의 생명세계를 많은 사람들이 떠남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아무 쓸모 없으므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입니다.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성도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을 할 때 성도는 복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받게 했었습니다. 5. 다섯째 봉인댐 9절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행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의 영혼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저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하니 그때 그들 각 사람에게 흰 두루마기가 주어졌으며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동안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다. 네, 죽임을 당한 이들은 순교자를 말하며 약속되어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어서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흰 두루마기는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옷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 산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6. 여섯째 봉인댐 12절 또 여섯째 봉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배처럼 검게 되고 달 전체가 피같이 되며 네,
해는 진리를 상징하는데 검게 되었다는 것은 암흑시대를 뜻하며 다른 진리를 비추는 교회와 같은 것인데 이것이 사람들의 피같이 되었다는 것은 그 역할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죽음으로 물들어 사람 믿음의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고 네, 하늘의 별들은 깨달은 성도를 상징하는데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진리를 버리고 탈선 배교한다는 것입니다. 14절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듯이 쓸려가며 모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네, 하늘이 쓸려가며 제자리에서 옮겨졌다는 뜻은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들이 위치한 땅에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15절 그리고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모든 자유인들이 동굴들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라. 그분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네, 악인은 뒤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듯이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있던 모든 것들이 제 자리를 벗어나 탈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심판하러 다가올 것입니다. 복수라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속여 빼앗는 자와 과부와 과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박대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즉시 나설 것입니다. 용광로같이 불타는 그날이 오면 모든 교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른 자들을 지푸라기처럼 불에 태울 것이니 그들에게는 뿌리와 가지가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견고한 것만 같은 세력을 가진 누구라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들을 섬기면 받는 결과로서 진노가 너무도 커서 죽고 싶은데도 죽지도 못하는 큰 고통을 당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세상의 창조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셨습니다. 결국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